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오늘로 민수기 강의 62번째 강해이자 또 민수기 강의 마지막 날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받을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 지난주 받은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도피성, 또 그 전주에는 레위인들을 위한 48개의 성읍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복한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가져야만 했고 그 땅을 가짐에 있어서 결코 탐욕해서는 안 되고 또 단지 땅 주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레위인 성읍을 보장하고 근거리에서 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전에 보았던 묵혀두었던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사실 아직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아닌데 이 민수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다 자기 땅 된 것처럼 말해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의미겠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주실 거다. 그 사실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땅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오래전에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없이 죽게 되면서 그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법을 하나 주신 게 있죠. 원래는 아들에게 땅이 물려지게 되는데 이 슬로브앗은 아들 없이 딸만 5을 두고 죽었기 때문에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땅을 물려주게 해서 슬로브앗의 땅이라 하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슬로브앗의 집안이 유지될 수 있게 해주라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제 그렇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분명히 그 므낫세 지파가 문제가 하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명령을 해주셨지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혼기가 차서 시집을 가게 될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딸들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만남이 어디 그런가요? 어찌저찌 하다 보면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의 남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시집 가게 될 경우 땅의 위치는 므낫세 지파의 위치에 속해 있는데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은 어느 지파의 땅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땅의 위치는 므낫세 지파에 속했고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전혀 엉뚱한 지파에 시집을 가 있을 때 현실적으로 위치는 그러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 그 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기죠. 하나님께서 수가 많은 사람들은 넓은 땅을 가지고 수가 적은 사람은 좁은 땅을 가져라 라고 분명히 정해주신 제비를 뽑고 인원에 따라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해 놓은 땅의 원칙이라는 것과 사람이 시집을 가면서 땅의 주인이 자꾸만 바뀌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래 내신 원칙과 사람들의 실생활은 상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리고 희년이 되어서 모든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혹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땅을 담보 잡혔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줌을 통해서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걸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땅의 주인이 전혀 다른 지파에게로 가버렸기 때문에 희년이 되어도 그 땅은 원래 지파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의 분배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모세도 들어보니까 이게 그럴 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땅 주인은 난데 그게 왜 문제가 되지? 땅이 내 땅이지 지파의 땅인가? 아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결코 가나안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이 뭐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간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농사 짓고 살다 보면 그 땅이 내 땅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고 팔아버리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조금 더 가지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미리 막아두셨죠. 땅은 너희 거 아니야. 그래서 모세는 이 질문 앞에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참 재미있는 대답이에요. 그럴 수 있겠다. 시집도 가야 되고 땅이 함부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내린 결정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시집은 가되 지파를 넘어서는 가지 마라. 땅이 움직여 갈 수 없으니까 그 지파 안에서만 시집 가면 해결될 거 아니냐. 슬로브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만 만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슬로브앗의 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들 없이 죽은 모든 아버지의 딸들은 다 그렇게 각자 지파에서만 시집 가라 라는 이야기죠. 요즘같이 현대사회에서 이런 규정이 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아냥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왜 지파를 위해서 개인의 이 인권이, 개인의 권리가 박탈당해야 하나? 왜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나?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될 텐데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권리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이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권위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한 가지는 잊지 마라. 너희가 왜 출애굽했는지, 너희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 목적은 잊지 마라. 그 목적을 잊지 않으려면 너희의 삶의 일정 부분이 제한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결혼은 하되 지파를 넘어서서 결혼하지는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 가나안 입성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레위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시는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도 그 광야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도 다 하나님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 것인 적이 없었어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 땅은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까? 므낫세 지파가 사용은 하지만 그 땅의 소유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나누는 것이 있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사용권은 가진다. 그러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결국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락된 범위 안에서는 사용권을 가진 나의 뜻대로 할 수 있겠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소유권을 가진 분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거류민일 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동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뿐이죠.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건물주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전세 월세 들어서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일정 기간 동안, 전월세 기간 동안은 제가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인이 방을 빼라고 하면 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나안을 그렇게 살고 이 땅을 한평생 사는 동안 그걸 인정하고 살아요. 이 큰 범위 안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땅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으로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집은 가되 지파를 넘어서 가지는 말라라고 하는 판결을 주셨죠.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혼 초에 신혼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집입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결혼하고 1년 후에 큰아이가 임신되었는데 큰아이가 임신 2개월째, 9개월째 물이 크게 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침대가 다 젖어 버릴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요구했습니다. 도저히 이 집에 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짜리 지하방이었는데요. 그 보증금을 빼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물이 새고 1년 더 있고 이제 만기가 되었는데도 1년 더 기다렸다가 3년을 살고 내보내더라고요. 주인의 항변은 이거였습니다. 분명히 당신이 이 집에 있을 때 내가 현관에 가위를 거꾸로 매달아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랬거든요. 저한테 주인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집 현관에 가위를 거꾸로 매달아 둬라.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나중에 당신이 나갈 때 새로운 사람이 잘 들어와서 전세금 잘 돌려줄 수 있다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가위를 안 달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 당신이 주인 말 안 들었으니까 당신이 나갈 때 편히 못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세를 산다, 월세를 산다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얼마나 아픈 상황인지 알아요. 물론 지금 토지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제가 경험했던 신혼집에서 경험했던 주인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무자비한,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주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서라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석에서라도 물을 내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라도, 요단강의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라도, 여리고를 무너뜨리셔서라도 그 땅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주인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든 악한 주인이든 동일한 기준 하나는 그가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하는 사람, 그저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게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거예요. 민수기 마지막 장에 지금 이 문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시집 가고 싶고,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땅에선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간과 시간에서 어느 한 경우도 나는 주인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라, 이걸 고백하는 게 민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았던 1세대가 어떻게 멸망해 갔는지, 이제 2세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어떻게 배워가는지를 설명하는 게 민수기의 상반부와 하반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해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고 거기 거주하라고 하시면서 각 지파에게 소유로 주셨어요.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거주권도 주셨고 소유도 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내가 좋은 대로 할 수 없다. 기억하시죠?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민수기 33장, 제가 벌써 6주 동안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 말씀 받은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비를 뽑게 하셨죠. 그 원칙을 한번 확인하시죠. 땅 분배의 원칙, 제비를 뽑아야 된다. 내가 함부로 나 좋아하는 땅에 못 가고 하나님이 땅을 정해주세요. 두 번째로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누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원칙 보시죠.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내가 좋아하는 땅 내가 취할 수 없다. 우리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땅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걸 지난번 우리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입성의 목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원칙과 우리의 바른 태도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굉장히 강조가 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우리는 주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도 함부로 주권 행사하려다가 망했어요. 자신을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어요. 가나안도 동일할 겁니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내가 주권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 능력자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다른 지파로는 시집을 가지 말라고 말한 결과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가나안 입성의 목적을 확인하게 되는데, 확인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사람을 원하신다. 내 주권 행사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 원하세요?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해 보이는 생계의 문제,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기 원하세요? 내 주권을 행사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주신 은사, 직분이 공동체 전체에게 복이 되게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면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므낫세의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의 남자들을 만나 시집 갈 때 그 땅 가지고 가면 되겠죠. 이제 서로가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비 뽑은 이유가 없겠죠. 누군가는 결국에 더 부자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극한 극빈자가 되어서
토지 분배 정의가 사라지고 말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왜 가나안에 와야 했습니까? 나 혼자 노예 생활 끝내려고 왔습니까? 아니요. 출애굽하기 6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복이 되도록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전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나를 가정에 두셨으면 가정에서, 나를 교회에 두셨으면 교회에서, 나를 일터에 두셨으면 일터에서 복이 되게 행동하려는 겁니다. 복이 되는 말을 하는데 표정은 복이 되지 않는다든지,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말투는 굉장히 건방지다든지, 그 내용조차도 전혀 덕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 다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러나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 확인해야 돼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따라 내게 은사도 직분도 주셨으니 나는 은사와 직분을 수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방식으로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은사를 주셨겠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을 따라 주신 직분과 은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 우리 일산교회 모든 교우들은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까? 원칙을 하나 만들어 보자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의 결론 삼아 일산교회 직분자들의 이렇게 헌신하는 수칙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으므로 주님의 것이다. 아멘. 제가 이제 각 문장을 읽으면 가정에서는 아멘 해주세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직분도 받았다. 아멘. 은혜로 받은 직분은 은혜롭게 수행해야 한다. 아멘. 나의 자유보다 공동체 질서 유지가 우선이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한다. 아멘.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딸만 5 두고 세상을 떠났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땅을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그만인 게 아니고 므낫세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오고 오는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사용을 할 수 있게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 하는 것에서 내려본 결론입니다. 기억이 대충 나세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 나는 은혜롭게 직분을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직분 수행의 결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아름답게 질서 있게 흘러가야 한다. 이게 일산교회 직분 생활의 원리라면 가정 생활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동일한 방식입니다. 다시 확인하시죠. 가정은 주님이 세우셨으므로 주님의 것이다. 아빠 것도 아니고 엄마 것도 아니고 애들 것도 아니에요. 가정은 오직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결혼했죠? 은혜로 결혼했어요. 은혜로 자녀도 받았어요. 배우자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자녀들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은혜로 받은 가정, 은혜롭게 생활해야 해요. 나 같은 인생이 이 가정에 속했다는 걸 감사히 여기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은혜로워야 돼요. 나의 자유보다 가정 질서 유지가 우선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가정을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한다. 참 마지막 5번째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가정을 물려준다는 게 뭐죠? 돈 물려준다는 건가요?
건물 하나 물려준다는 건가요? 아니죠. 가정생활의 모든 원리가 대대손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이지 않고 전수되어야 할 텐데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내 아이들은 내 부부의 뒷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나요? 와, 아빠 엄마를 보니까 내가 시집 장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 가서 난 이렇게 생활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 들도록 가정생활 하세요? 아빠 엄마 결혼 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시집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어. 그게 결론일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활용해서 내게 주신 이 땅을 다음 세대에게까지 아름답게 물려나가기 위해서는 내 권리가, 내 사용권이 얼마나 제한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이죠. 교회나 가정에서 많이 그랬습니까? 일터에 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동일하지만 확인하시죠. 일터는 주님이 세우셨으므로 주님의 것이다. 아멘. 나는 은혜로 취업했고 은혜로 직급도 받았다. 아멘. 은혜로 취업한 일터, 은혜롭게 생활해야 한다. 나의 자유보다 일터 질서 유지가 우선이다. 주님의 일터를 후배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한다. 아멘. 나는 후배들은 모르겠고 나 있을 때 나는 모든 권리 다 취해야 되겠어. 사람들이 우리 회사 어떻게 보든 관계없고 그저 나는 좀 더 쉬어야 되겠고 좀 더 빠르게 승진해야 되겠어. 그건 가나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건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간수가 요셉에게 맡긴 일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일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가 한 일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을 만큼 정직하고 깨끗하게 이 삶의 원리들을 내 후배들이 그대로 이어받아도 좋도록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가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은 제가 몇 번 반복했던 것처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이제 곧 가나안이다.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요?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고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가 아니고 전쟁 직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거.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니? 너니 나니? 너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할래? 거기 왜 들어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의 주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은혜로 주신 삶, 은혜로운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